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죄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주님의 사랑 그것은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본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 위하여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유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자에게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겨서 그 인생을 찢으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그 험한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성장하고 영적인 깊은 수준에 올라가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이 어지러워지고 힘이 들면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 때문에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 마음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살아난다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난다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날 때까지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도 죽은 지 오래되었으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굉장한 역사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봐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만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부딪혀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반드시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로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새벽빛과 늦은 비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벽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며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맞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심령을 깨달아보고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위력과 역사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세우는 것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며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위력과 역사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셋째로 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 깊이 아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삶의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수록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와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며 서원 기도까지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올라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괴로워서 죽겠어요. 브릿나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브릿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11절에 보면 선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나에게 임신하게 한다면, 그러면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 서원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카드 서원기도를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서원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내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나는 하나님께 마지막 카드인 서원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서원기도를 올리더니 기도문이 달라졌어요. 여기까지 우리도 영적 수준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문이 달라졌어요. 9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멘. 악인들을 후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야 돼요. 보세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힘써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때에 목사까지 안수를 받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회복하시고 상한 마음, 상한 육체 치료받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